저는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제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한 게 처음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도 아버지 아닙니까? 큰아들 미국으로 보낼 때 후임자가 엮여서 뭐 복잡할까봐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이 녀석이 신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얼마 안 돼서 선배한테 두드려 맞은 거예요. 왜 맞았느냐? 너희 아버지 큰 교회 하지, 너 세습 안 한다고 약속해 하고 두드려 패더랍니다. 나중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를 목사로 둬서 뭐 덕본 것도 있겠지만 불편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작은 아들이 언젠가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나는 왜 휴학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감독 재직신데 감독 아들 이런 시각 이런 거 싫다고 학교를 휴학하고 영어 학원에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냉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만 아버지 아니에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이나 목사나 똑같습니다. 다만 내색을 안 하고 살 뿐이지. 근데 오늘 또 우리 임 목사님 이렇게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난 처음이에요.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 감동이 되네. 감사합니다. 아까 아침 식사하다가 우리 임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사실 영상,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복원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거 시간이 없어 그냥 갔다고 궁금해 할 텐데 그거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또 그 영상 뭐 제가 갖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그 영상 보고 오늘 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교회를 복원하면서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불탄 것 외에는 비품을 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불편해도 당분간은 바꾸지 말고 불탄 것만 바꾸자. 왜 사랑으로 기도한 어려운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번 교회는 뭘 바꾸면은 고장나서 못 쓰기 전까지는 못 바꿔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제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뭐라고 나는 은퇴해요. 뒷사람이 와서 목회 잘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리 말고 그냥 합시다. 또 다 좋게 여기셔서 복원을 잘했습니다. 먼저보다 훨씬 밝고 좋게 했어요. 여러분 1년 만에 교회 복원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지하구 1층이고 다 물이 배가지고 설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어려운 공사였는데 복원감사 예배 와가지고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수고해서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스크린이 와이드 스크린이었어요. 저거 얼마야? 이거만 묻더라고. 감사해요. 오늘 이 주제가 돌아오라 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시작. 돌아오라. 한 번 더 시작. 돌아오라. 많은 경우에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굉장히 점잖고 고상하지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좀 강한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이 얘기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 지금같이 살지 말라. 이전 삶은 잘못되었다. 돌아와서 변화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본질로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이아 그렇게 씁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죄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이 잘못된 게 하마르티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다시 관역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것, 이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습니다. 오차도 없습니다. 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봐도 은혜가 되고 신약을 봐도 은혜가 되고 어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성경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어요. 그래서 변화돼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하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형편 아시잖아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 아시잖아요. 이거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무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문제가 변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변화돼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옛날 말로 하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실 그런 사람은 욕 좀 해도 괜찮아요. 유대 문화나 우리 문화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거들먹거리면 유대 문화나 우리 문화나 이건 불효입니다. 이건 문화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좀 달라고 참,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줬잖아요. 줘서 가지고 나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은데 뭐 했어요? 다 탕진했잖아요. 타락했습니다. 흥청망청 다 썼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욕 좀 해줘도 돼요. 나쁜 놈이에요. 사실 나쁜 놈 아닙니까?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일궈놓은 그 유산 달라고 그래서 좀 잘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기 마음도 흥청망청 다 그냥 타락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 떨어지면 끝 아닙니까?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였어요? 돼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안 먹는 돼지치기를 해요. 그것도 그거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어요? 주엽 열매를 먹잖아요. 돼지 먹이를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주엽 열매가 복음이다. 주엽 열매가. 왜?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시련이 오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아버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집에는 일거리도 많고,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고, 가족은 모자라서 품꾼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배고픈 일은 없는데, 나는 집 떠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런데 여러분, 충청도 이 말 가운데, 제가 원래 청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올챙이도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 충청도뿐이 아니니까 잘 모를 거야.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요, 올챙이도 낯짝이 있대요. 여러분, 올챙이가 무슨 얼굴이 있어요? 올챙이도 이게 염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치가.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나왔는데, 억지로 유산 달라고 그래 나왔는데 다 값써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염치가 있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아들은 관두고 여러 품꾼 쓰는데 그 품꾼 가운데 나를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15장 20절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성경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앉았다 일어서면 쉽게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이 원어를 보면 아미스템이라는 것은 화석화된 견고한, 예를 들어서 기부수했다가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힘든 표현입니다.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아버지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요, 아들을 나간 다음에 알았어요. 요놈 분명히 돌아먹고 다 들어먹고, 그리고 어디가 굶어 죽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하고 매일 동구박을 쳐다보면서 눈이 진물로 들어.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나타났어요.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달려가. 여러분, 옛날에 아스팔트가 없었을까요? 없었어. 세탁기가 없었을까요? 없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세탁해 입었겠습니까? 그 먼 길을 오는데 얼마나 먼지를 뒤집어 썼겠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냥 그 더러운 이 목을 안고 막 입 맞추고.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꼴 좋다. 나가보니까 살만하디? 너 또 그럴래? 안 그럴 거지? 이러고 받아줄 텐데, 아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책망하지 않고 껴안고 입 맞추고 돌아오니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욕을 시킵니다. 용서해 줬어요. 새 옷을 입혔어요. 아들 자리로 복귀시켰습니다. 반지를 끼워줬어요. 옛날 반지는 인감도장입니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게 잘못됐다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합니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안 하면,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자기가 잘못했는지 뻔히 아는데도 잘못했다 소리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요,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집꼬집 캐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가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을 지금 묻고 있어요. 무슨 대답이 적당하겠습니까?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봉사해, 말씀을 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그런 대답 예상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 떼먹었다. 11조와 봉헌물 떼먹은 것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까지 영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11조 얘기하고 돈 얘기합니다. 어리둥절하죠. 앞뒤가 안 맞는다,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될 수 있으면 군 더덕에 안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헌금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분석해 보면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제가 삭개오 얘기했죠. 삭개오의 변화가 왜 제게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겉도를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우리 한국에서 번역됐습니다. 돈, 섹스, 권력,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 세력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신입니다. 돈의 배후에는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누구 말씀이라고요? 그냥 크게 해보세요.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 떠나서요, 이걸 진짜 국어 국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뭐요? 물질도 너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물질의 문제를 제외하고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할 때, 그래도 권위 있는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 이런 성경에는 이 재물을 맘몬 이렇게 번역했어요. 물론 쉬운 성경 가운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머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권위 있는 성경은 맘몬은 뭡니까? 맘몬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맘몬은 돈신입니다. 돈신. 다시 말하면 돈은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잘 벌었으면 하늘의 보화가 되지만 잘못 쓰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한국교회는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 부흥사들이 좀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헌금 많이 하게 하는 부흥사를 불러서 교회 건축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건축하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인들을 이해를 못 시키면 무슨 건축을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무슨 부흥사가 이렇게 헌축, 헌금 작정하고 그건 못했어요. 전 또 그럴 역량도 없고.
그래서 새벽과 밤에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석 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헌금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 이 헌금을 작정하는 것,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비판이 많았어요. 한동안 교회에서 헌금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 얘기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성경에 헌금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헌금 얘기 있는,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침묵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헌금 얘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한여름에도 헌금 얘기하면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로 쫙 내려갑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돈이 싫어서 헌금 얘기 싫어합니까? 돈이 너무 좋아서 헌금 얘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1992년에 춘천중앙교회 간 지 약 4년 반인데 그분은 제가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은 아니신데 그래도 목회 선배,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이 이 지방 집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그리 안양교회만큼 큰 교회는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새벽마다 이제 연합 집회니까 점심 저녁은 지방 교역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아침에는 혼자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혼자 식사하시죠? 제가 올라갈게요. 그냥 먹어. 나도 편하게 먹을게. 아니에요. 혼자 무슨 맛으로 잡수셔요? 제가 올라갈게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1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이 목회 한 수 배우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저한테 뭘 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저희 권 목사는 목회하면서 뭐가 힘들어? 그때는 제가 참 설교가 힘들었어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강단 아주 이 설교를 정확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아무리 기구 날려도 그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창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때입니다. 저는 설교가 힘들어요. 설교 중에 무슨 설교가 힘들어? 다른 거 그냥 믿음대로 하면 되겠는데 헌금하라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요. 그때 목사님, 연합 집회지만 헌금 보니까 춘천중앙교회 성도들 헌금 잘하던데. 그럼 몇 단계 지나갔어요? 몇 대화가 지나가는데 그런데 권 목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알아서 헌금 잘해주면 좋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알아서 아는데 안 하는 건 그 사람 책이지만 몰라서 못하면 권 목사, 그건 목사로서 직무유기야. 잘 생각해. 부흥회 끝났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뭐만 남았느냐면 직무유기. 그래서 제가 4년 반 만에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헌금 설교합니다. 저는 원고 읽을 테니까 은혜는 알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여기 밑에를 보고 딱 했어요. 일이 끝나고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 집사 지금 권사가 되는데 그 집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왜? 재정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아니, 재정이 어려워서 헌금하라 그러는 걸로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회개의 출발은 돈지갑 회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돈지갑이 회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심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다른 데는 돈 펑펑 잘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정말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좀 말라기 선지자가 심한 얘기하죠.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왕이면 좀 부드럽게 왜 11조 헌금 안 했느냐? 왜 하나님께 봉헌물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제 여러분 그냥 지금은 제가 답을 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음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니, 크게 좀 점잖게 하지 말고 크게 하면 해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다 나도 포함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포함되고 내 물질도 포함되고 통장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럴 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온 우주 만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뭐요? 청직이에요. 참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 개신교 연합감리교는 그걸 잘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에 대한 이 교육과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청지기 아닙니까? 맡기셨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 지금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주인은 누구예요? 더 크게,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있는 동안 나에게 재능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사는 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도, 하나님 5분만, 아니에요. 그 순간 가야 돼요. 그 우리 시간 우리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능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주인입니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은 손대지 마라. 손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10분의 1 손대지 말고 9은 내 마음대로 써.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청지기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부정하고 다 벗어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 거기에 별거 다 있어. 거기에 망고도 있고, 뭐 얘기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두리안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감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냥 몇 개 먹었는데 그냥 갖고 가셨더라고. 너무 감사해.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몰라. 여러분, 많은 걸 해놓고 많은 걸 해놓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랬어요. 야, 여기 별거 다 있지. 다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그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 선악과는 손대지 마. 손대지 않음으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나인 것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인간이 어땠어요? 손댔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부정했어요. 부정한 순간 어떻게 됐어요? 떨려났어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신앙은 처음 믿을 때는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믿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있잖아요.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용돈 주고 우애 주잖아요. 왜 그래요? 1년 365일 매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5월 5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5월 5일만 어린이 우애 주고 나머지는 꼬집고 줘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버이날 왜 있어요?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이더라고. 미국 가보니까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하고 따로 있는데 어머니 날은 북적북적 하는데 아버지 날은 정말 썰렁해. 세상이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은 또 같이 가잖아요. 어버이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도 묻어가잖아요. 그럼 어버이날만 전화하고 어버이날만 용돈 드리고 나머지는 모르는 척 아니에요. 그건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11조 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양교회는 아멘 하는 것도 굉장히 점잖으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머리 아픈 얘기 하지 않아요. 11조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삽니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철저히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금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생색낼 것 있습니까? 11조를 철저히 한다 그 얘기는 나는 정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포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1조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아니 말라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11조는 사실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감사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11조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용돈 주면서 다 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 가져요.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신앙을 좀 전수를 받았으면 좀 조근조근 사근사근 좀 할 텐데 저는 제가 일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거칠어. 속은 좀 부드러운데 겉은 거칠어. 제가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꼭 11조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후회스러워. 내가 더 어릴 때부터 시킬 걸. 내가 본 게 없으니까. 여러분 록펠러가 첫 번째 월급 1달러 50센트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하면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야. 자녀에게 11조 훈련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쓰는 것처럼 쓴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세례 교육 때 헌금 훈련 시킵니다. 11조 훈련 시킵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세례 받을 때. 그런데 11조 안 해도 세례를 줄까요? 줘요. 다 자기가 쓰게 해. 이렇게 어떤 사람 동그라미 쓰고 어떤 사람 X 쓰고 어떤 사람 세모 쓰고 그래요. 그거 관계없이 세례 줘요. 그러나 집사 천거할 때부터는 11조 안 하면 천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제 경험 보면요, 살기 어려울 때 11조 못하면 절대 부자 돼서도 못해. 여러분 10,000원 가운데 1,000원 내기 쉽지, 여러분 1억 원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 9천만 원 쓰면 되는데 벌어봐요. 쉬운가? 여러분 금액이 많을수록 11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1988년도에 부임했을 때 교회 예산 가운데 11조가 차지하는 포션이 40%였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예산의 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11조가 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는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90%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사치하지 않았는가, 방탕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부모님도요, 아이들이 쓰는 게 잘 쓰면, 그러면 여러분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저희 집 작은 아이가 어릴 때 전도를 잘했어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이가. 이 아이는 지금도 친구 일이라면 그렇게 발벗고 났어요. 근데 친구한테 잘해주는데 교회에 나오면 꼭 친구와 함께, 처음 나온 친구와 함께 어딜 가느냐면 중국집에 가요. 짜장면을 먹어요. 이 아이가 가는 반이 항상 전도 1등이야. 이제 그 이후부터 제가 아빠 나 오늘 몇 명 전도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 녀석 용돈 다른 데는 안 씁니다. 이 녀석 용돈 가운데 짜장면 몇 그릇 사줬겠구나. 그새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용돈 떨어질 때 돼도 아들은 걱정 안 해. 누가 걱정이 돼? 저 용돈 떨어질 때 되는데 누가 걱정이?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야 오늘 아빠 구두 좀 닦아봐라. 아니 초등학생이 뭐 구두를 잘 닦겠어요. 구두 닦으면 야 너 강원도에서 구두 제일 잘 닦았다. 아빠하고 악수하자. 그러면 제가 새 돈을 꼭 이렇게 해서 악수하면서 줘요. 그러면 씩 웃는데 그 미소가 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보세요. 아이가 다른 거, 지가 저도 먹고 싶으니까 먹었겠죠. 그런데 먹고 싶어도 혼자 안 먹고 꼭 처음 나오는 친구하고 보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용돈 떨어질 때 되면 지는 걱정 안 하고 누가 걱정돼요? 야 떨어질 때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채워주시는데 그런 지혜를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말하면 자랑이 되고 또 이거 할까봐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물질에 대한 건 이거 별로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궁색하지 않게 살아요. 궁색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풍요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뭐가 부자입니까? 쓴 것만 내 건데. 통장 아무리 있어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겁니까? 내가 쓴 것만 내 거지. 통장에 잔뜩 넣어놓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어요. 가끔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 믿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 가운데 제가 11조 하는데 이래도 되지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둘러대면서 그건 또 안 둘러대대. 여러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나의 집에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11조는요 반드시, 잘 들으세요, 반드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크잖아요. 우리 교회는 경제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교회 줍니다. 선교기관에 냅니다. 여러분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아니 그 약한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잖아. 어려움을 도와주니까. 누구 거 갖고 생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가끔 그런 메일 받아.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이 11조 어려운 교회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11조만 보내지 말고 당신도 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요, 객지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이렇게 자기들은 고향 교회라고 어려울 때 보내지만 난 보내지 말라 그래요. 너 거기 헌금하고 거기서 네가 그래야 신앙 잘하지. 너 껍데기냐?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고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것도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감사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 빼앗는 건 아닙니까? 한 번은 저희 이 교회에 이제 나중에 권사까지 되는데 그분이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그래서 사무실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무개 아시죠? 알지. 아무개 아시죠? 알죠. 아무개도 다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아무개는 작년에 집사가 되고 아무개는 금년에 집사가 되는데 왜 저는 아직 집사가 안 됐습니까? 저희 집사 천거할 때 뭐 주먹국으로 안 해요. 천거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다 필요한 걸 다 첨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갖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11조 한 난이 없어요. 한 선생, 당신은 11조 난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안 하면 집사 선거 안 해. 알잖아. 다 주보에 내고. 저 11조 하는데요. 야,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무실에 전화 인터폰을 하려고 그랬더니 11조 하긴 하는데요. 우리 후배가 어려운 교회에서 거기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돈만 보내지 말고 당신도 가. 당신도 가. 저 할 얘기는 하고 살아야죠. 뭐 당장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실 11조 안 하는 동안 다 그게 남아 있습니까? 1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뒤집어 놓으면요 도둑질에서 메뚜기가 생기고 11조 하지 않은 것만큼 메뚜기가 갉아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 바치느냐, 법원에 바치느냐, 사고치고 합의금으로 이웃에 주느냐, 경찰서에 바치느냐, 그 차이라는 얘기예요. 티켓 띄고 벌금 내고 사고치고 합의금 주고 토지에 소산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 땀 흘려 일하는데도 열매가 없다.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 일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1조는 철저히 해라, 그런 얘기예요. 11조는 철저히 해라.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교회에 성장 열매 없어요. 좀 과한 것 같지만 11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굿이라는 거예요. 11조 철저히 하는 교회에 신앙도 확실하고 부흥하고 열매 있고 활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11조 철저히 하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제가 개척된 지 2년 반 된 교회, 이 새 얻는 교회 춘천중앙교회 가기 전에, 우리 춘천중앙교회 장로님들 대단한 거예요. 제가 개척된 지 2년 반 된 교회, 여기 전세교회 그저 교인 다 해서 한 7, 8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 담임을 하던 저를 갖다가 그 역사 있는 교회에서 불러주셨잖아요. 그것도 딱 일주일 만에.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입니다. 장로님이 간증을 해요. 1987년에 목동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 분양을 받아갖고 첫 입주하면서 그때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부천에 있는 남북 통일돼도 안 망할 그런 회사에 다닌대요. 뭐냐면 군 무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5명이 입사했어요. 그 사장이 저기 약수동에 있는 서울 약수동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세요. 5명이 입사했는데 사장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5사람을 다 불러갖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이 교회 나오려면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교회. 그 조건부로 갔어요. 그 월요일마다 사장님실에 뭘 갖다 내야 되느냐면 자기가 교회 갔다 왔다는 주보를 내야 돼. 주보를. 근데 이분이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그래도 일주일 6일은 내가 일하고 난 쉴 테니까 당신이 갔다 와 아내에게 보내는 거야. 아내에게. 아내가 갔다 온 주보를 아주 그냥 뭐 떳떳하게 갖다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눈치가 멀쩡하잖아요.
그다음부터 이 석 달쯤 지나니까 사장님이 주보를 갈 때 올 때마다 잠깐 앉지 그러더니 또 보고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셨어. 내용이 뭐야?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래. 아니 그러냐, 아내가 메모해 주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느냐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처음 갈 때는 그분이요, 그 교회 전무였었는데 있는 동안에 19개월 있는 동안에 부사장이 되고 나중에 그 사회회사를 인수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들이 사장이고 자기는 회장입니다. 그 입주 예배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이 입사했는데 다 나가고 그 사람 혼자 남은 거예요. 다 하청업체로 가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 11조 할 때는 갈등을 느꼈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11조 한 나는 이렇게 집이라도 있는데 11조 안 한 그 사람들 11조 안 하는 거 다 모아놓으면 뭔가 됐을 텐데 11조 안 한 그들은 아직도 집이 없어요. 내가 11조 하는 동안 그 사람이 11조 안 하는 것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음 위에 엉금엉금 기듯 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 전 생애를 걸고 믿어보세요. 우직하게 죄송해요 머리 계산하지 마시고요. 저는 세상에선 이런 말을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정말 우직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11조 하는 사람에게 무슨 약속하십니까? 풍족함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므로 필요에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또 보호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뭐가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보호해 주겠다 얘기입니다. 세상 축복은 잠깐 오다 말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칭찬받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 옛날 개혁성에 열방 그랬습니다. 열방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나도 내 인생도 내 미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칭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하나님 시험하다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에 시험하라고 나를 그러면 시험해봐 여기밖에 없어요. 나를 왜 그랬을까요? 왜 시험하라고 그러지? 나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그러면 한번 해봐. 얼마나 안 믿었으면 시험해보라고 했겠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음으로 안 되면 실제로 체험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물질에 대한 11조만이 아니에요.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왜 우리의 주인?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재능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시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뭐 좀 쓸만해서 좀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요즘 잘 나가서 바쁩니다. 바빠? 안 바빠 봐야 되겠어? 제가 개업 예배 가면요, 잘 되긴 잘 되는데 만약에 이거 개업해서 잘 돼갖고 교회 좀 등하니 하면 내가 기도 거꾸로 할 거야. 알아서 해.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가게가 잘 돼갖고 교회를 등한히 하니 하나님 이 사람 가게 잘 되고 망하는 것보다는 이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거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여러분 시간도 재능도 아니 주님 주신 재능을 주님 위해 좀 쓰라는데 뭘 그렇게 뻐기고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힘으로 살아왔어, 내 힘으로 성공했어, 내 힘으로 이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지가 살아야 돼.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늘 하는 얘기, 저는 남들이 뭐 그렇게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지, 뭐 저보다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똑같이 잘한다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다야. 어디든 무슨 관계 있어요. 규모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예화가 있는데 그만할래요. 12시가 넘었어.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11조 드리고 봉헌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세요.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봐라, 이 말씀. 근데 11조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라고 그냥 한다고 11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방송에 하도 잘 나와서 식상할 정도의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2번 부흥해 왔어요. 잘 나가기 전에. 그분이 설교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는데 그분 앞에만 가면 쓰러지더라고요. 나도 있는데 내 앞에 와서 쓰러지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 내가 그걸 잘 좀 개발했으면 나도 유명한 부흥사가 될 텐데.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하여간 은혜가 있어요. 저도. 그분이 설교하면서 뭐 복잡한 얘기 안 했어요. 온전한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한마디 딱 했는데 그 온전한 11조, 온전한 그 한 센텐스도 아니에요. 7명이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자기 간증하니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안녕의 성도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야. 제가 이때쯤 되면 목이 꽉 가릴 텐데 너무 편안해서 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난 몰라.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나는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내 집에서처럼, 내 교회처럼. 임 목사님도 너무 편하게 해줘. 아주 내가 교회 부흥회를 그래도 저도 뭐 조금은 좀 다니는 편인데 난 교회 부흥회 오는데 박수 치고 그냥 꽃 주고 이러는 날 놀래가지고 처음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할 수 있어요. 이 안양교회가 정말 그런 성도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간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까칠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